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저서로 보다 말씀을 중심하여 예수님의 성품과 행적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리한 통찰력과 탁월한 영성으로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행하시는 주를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이것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리시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목적대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나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이 땅에 하실 말씀을 전하시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구약 4천년 기간 동안 꼭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약속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림, 곧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 가장 핵심적으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 강림에 대한 핵심 성구가 바로 이사야 11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육신으로 보내셨고 예수님의 육신을 쓰고 구원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가르쳐 주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과 각종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날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 지방으로 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갔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대답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는 아들, 자녀라는 뜻으로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구약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심판을 앞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게 하므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한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회개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로 손꼽힙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확실히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니라 말씀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큰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섭리 역사의 초창기 때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도 이전에 자기가 살던 방식, 자기가 신앙을 했던 방식대로 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모두 나가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삼성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꿈에 보니 불도저로 산을 깎고 다듬어서 평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집터가 생기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깬 후에 깨달아졌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절대 믿고 따르니 이는 반석 같은 자들이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예수님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 터전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외치며 행하니 그 믿음과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다 이기고 이기면서 왔습니다. 역사도 그러하고 개인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터전 위에 믿음과 진리가 세워지고 그 터전 위에 섭리 역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세워집니다. 그러하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절대 믿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해주시며 성령과 함께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성경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매일 기다리니 그토록 기다리던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말세의 심판에 대해 발견했습니다. 부활에 대해 발견했습니다. 육신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다 전능하신 성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 휴거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모든 것들을 그동안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 배운 것들을 잊지 말고 그 터전 위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사랑을 세우며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각종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